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일상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전에 찾아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함 가운데 그를 돌보아주고 돕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 한번 화면 띄워줘 보시겠어요? compassion 하면 com과 passio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친 단어인데요. come. 영어에 come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언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합쳐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기기를 컴퓨터라고 말하죠. 또 컴퍼니, 회사, 어떤 공동체를 컴퍼니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조직을 이루는 그런 회사나 공동체가 영어로 컴퍼니죠. 이렇게 컴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복합체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 개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말하는데요. 그럼 컴패션에 이어지는 패션은 무슨 뜻인가요? 패션 하면 뭘까요? 잘 안 들려 보니. 패션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뜻은 열정이라는 뜻을 많이 알아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으로 많이 외우는데요. 패션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 뭔가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패션이 이 패션이에요. 그러면 패션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는 영화예요? 예수님의 열정?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고통, 고난, 그것을 그린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 고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면 이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눈다, 함께 그 고난을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 나누었던 공감,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공감은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의 고통,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단순히 어떤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긍휼함이 너무나 잘 설명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긍휼해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긍휼하게 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성경의 말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마음의 동정, 위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해야 될까요?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으로써. 지금 무리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신,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물들은 다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죠. 아무리 약한 초식 동물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특출한 능력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귀가 밝아서 천적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예민하게 잘 듣고 빨리 도망간다든지, 또 어떤 동물은 발이 빨라서 천적이 잡아먹으러 올 때에 얼른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양이라 하는 동물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을 돌보고 살펴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양이고요. 뿔이 있지만, 양에게 뿔이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뿔도 아닙니다. 또 목자가 그 양을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이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라서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무게의 털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또 양은 고집도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못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옳고 그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다 언제 어디서 사자나 이리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우리 해나가 저 뒤에 있으니까, 저 해나 어린아이가 만약 혼자서 저 교회 앞에, 교회 마당도 아니고 교회 앞에 밖에 길에서 혼자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가 혼자 거기서 놀다가 어디가 안전한지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그냥 멋모르고 막 찻길로 뛰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하게 혼자 노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것이죠. 천호성당 유치원 버스가 저희 교회 앞에서 항상 타고 내리고 해요. 아침에 아이들 태우고 오후에 또 내려주고 하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일찍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앞에서 엄마 아빠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버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그 입구 앞에서 서서 거기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차를 가지고 제가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그 입구 앞에서 엄마랑 있고 지들끼리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유치원에 전화해서 동원교회인데 거기 유치원 버스가 우리 교회 앞에 서더라. 우리가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고 차가 다니는데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만 이렇게 위치를 한 10m만 옮겨도 좀 안전할 것 같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조금 옮겨주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환풍기 맞죠? 지하철 그 환풍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꺾어 들어오다가 어린 아이를 보지 못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옮겨달라.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옮겨서 서고 내리고 하는 것 같아요. 위험하죠. 어린 아이가 그 앞에 놀고 있으면 위험한 일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교회 앞에서 무단횡단 조심하세요.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시나요? 보신 분들 계시고 못 보신 분들 계시고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탄 할아버지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고가 나서 막 경찰차 오고 구급차 와서 실려가시고 아마 아직도 피자국인지 이렇게 빨갛게 바닥이 빨갛더라고요. 조심하세요. 항상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좌우를 잘 살피시고 건너시고,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혹여나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 앞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하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죠? 부모 없이 혼자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끼신 것이죠. 사람들의 상태가 보호받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그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며 열심으로 애쓰며 우리는 인생을 달려가지요. 그러나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목표,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 열심히 달려가지만 과연 그 길이 옳은 길이 맞을까요?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 내일,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히 그 위험을 감수하며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늘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심으로써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3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전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주된 사역 세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무리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에스겔 3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질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이 인도할 목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불순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죄악된 길을 갔던 것이 그 세워졌던 목자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 백성들은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요. 병들어 버리고 또 이리와 늑대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지는 에스겔 3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웠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세운 목자들, 그들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양들이 고통당하고 죽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일꾼을 맡겨놓고 시키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목자로서 그들을 누워있게 하겠다. 양들을 눕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눕지 않아요. 쉽게 눕지 않아요. 아무데나 눕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져야 양들은 그제서야 눕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자가 되심으로써 양이 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저 마음의 어떤 동정, 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친히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감정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반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목자로서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들, 그저 사꾼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그 목자들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그저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할 뿐이죠.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 그 양을 물어가도요, 자기 살기 위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악한 목자들, 사꾼인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양을 돌보고 살피며 보살피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요즘 자영업하는 곳에서 MG 알바생들 때문에 힘들다는 뉴스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일할 준비를 하는 시간을 내 업무 시간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근해서 일할 때 유니폼을 갈아입어야 되고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9시에 출근이에요. 그러면 9시 전에 가서 준비하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9시에 가서 그 준비하는 시간도 다 포함해서 일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전자, 후자? 전자. 전자라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옛날 분들이시고, 후자다. 준비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MG, 젊은 세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다 일하는 시간 아니냐 이야기하죠. 업무 시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쥐지 않고 있다고 하죠. 걸레질하면서 한 손엔 걸레, 한 손엔 핸드폰을 들고 일하는 것이 요즘 MZ들이라고 말하죠. 차라리 요즘은 20대 젊은 아이들 알바생 못 쓰겠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겠죠. 20대 MZ라도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재민 형제가 우리 교회 앞에 카페에서 일합니다. 모르시죠? 그죠? 교회 저기 어디죠? 저 위에 사거리 파리바게트 있고 메가커피 있는 사거리 혹시 아시나요? 시장 반달길 돌아오는 그쪽 부분에 하여튼 카페 하나 있어요. 카페는 뭐였죠? 모리? 모리라는 카페가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오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서비스를 잘 해줄 수는 없을 거고요. 알바생이니까 더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대신 맛있게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수고한다. 커피도 팔아주시고, 재민이가 와서 일하니까 사람들이 또 장사가 잘 된다 사장님이 하면 재민이 알바비도 올려주지 않을까. 또 혹시 또 믿지 않는 사장님이면 또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가서 시간 되시면 혹시 커피 마신다 하시면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 얘기했네. 자, 주인이 아니면, 그죠? 일꾼으로 일하면 주인과 그 마음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가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 괴로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죠. 그리고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그 양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가 올바른 길인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자를 따라야 하는지, 그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전하신 것이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고통의 문제, 그 괴로움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함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의 자리에 서신 분이시죠. 죄인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들 수 없는 짐, 그를 들겠다고 끙끙대고 있을 때 아빠가 가서 같이 들어주죠.
아빠랑 같이 들자. 들어주죠. 같이 들어주지만 실제는 그 아빠가 힘을 다 쓰고 있죠. 그저 아이는 손만 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써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 혼자 질 수 없는 괴로움의 문제, 이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아니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함으로써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하게 여기신 이야기 뒤에 뜬금없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사실 앞의 내용과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고 계실까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유치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추수할 일꾼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보통은 주일 오전에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먼저 오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유치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설교를 하고 유치부가 나누니까 아니죠. 제가 먼저 오전에 설교 항상 유치부가 나누니까 뭐 평소에는 뭐 질문하면 물어보면 답해 주는데 오늘은 제가 저녁 때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유치부 설교를 먼저 하고 나서 제가 저녁에 해야 되니까 제가 답을 안 해줬습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 저도 반문하고 답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물어봤더니 유치부에서는 이 말씀은 빼고 앞에 것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유치부 교사이신 분들 궁금해하셨던 분들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 이제 제자들에게도 사명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사는 자들,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아직도 많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함으로 도와줘야 될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자들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에 그저 동정하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디가 길인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 그 병든 것을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나음과 회복을 얻도록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돌봄을 받고 안전하게 그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혼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부르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0장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행하게 보내십니다. 또 훗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요. 제자들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 사명은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함을 얻은 자는요. 그 받은 긍휼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맡기신 사명, 그들을 돕는 일을 실질적인 도움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선교의 사역들을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사역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죠. 이것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죠.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글을 배우게 함으로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게 하고자 학교를 세워 가르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병원을 세워서 병을 고치죠.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일이 병원을 세워서 했던 선교사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함으로써요. 불쌍히 여김으로써 단순히 멀리 떨어져서 불쌍하다, 예수 믿지 못하고 사는 자들 불쌍하다 막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함 때문에 먼 거리, 어딘지 알지도 못했던 그 타지에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 삶을 살아낸 것이 선교사들의 사역인 것이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죄 가운데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또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 불쌍하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 함께 그 고통,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요. 함께 아파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복음을 통해 그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긍휼함의 사명,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들을 고치는 일,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죠. 긍휼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그저 동정의 마음은 들지 모르지만 내가 찾아가 그 고통, 그 괴로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실질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해서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함께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긍휼함을 받은 자인 것이죠.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를 진짜 경험하게 될 때예요. 그 사랑, 그 긍휼함을 진정으로 입은 자로서 깨닫고 알게 될 때예요. 우리는요, 그 긍휼을 또한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긍휼함,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에게도 이 긍휼함으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함으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가 함께하며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자리,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